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2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참 깝깝하셨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잖아요. 그리고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요. 이게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지만 추진력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여과되지 않은 행동들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종종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아마 그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시잖아요. 왜 붙여주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쟤네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여버릴까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아마 강하기도 했어요. 아마 이렇게 왜곡된 자기애가 굉장히 강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옳음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억압하잖아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도마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죠. 부정적이기도 하고 의심도 많아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뭔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죠.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거죠. 세례였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 뭔가 되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야, 얘네들한테 먹을 거 어떻게 주지? 라고 했더니 빌립이 그게 다 계산이 되는 사람이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빵을 먹이려면 대략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으니 각자 흩어져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라는 계획안을 이제 내놓기도 하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뭔가 각자의 장점이 있는 듯 하지만 그 장점들이 정제되지 않고 여과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뭔가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 중에서 탁월하게 빛을 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요, 이 성경에서 보면 단점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리에도 밝고 사교성도 뛰어나고 특히 많은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죠. 재무관리에도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고요. 그러니까 직장도 가족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12 중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 한 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서 제자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상태가 어떤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어요. 어쩌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많았을 테니까요. 그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아마 좀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정을 관리를 하면서 아마 공동체를 계획하고 먹고 자는 것을 관리했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가는 곳마다, 예수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그 관계들로 말미암아 한 번, 두 번 맺었던 관계들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저렴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편리를 찾아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 스스로도 충분히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장면, 4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또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거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이 그냥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 복음서에는 그 제자가 누군지 밝혀주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만큼 제자들 가운데서도 재정에 대해서 또 돈과 관련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헌신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봉사하고, 그만큼 뭐 능력을 좀 인정받고, 그만큼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면서 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자신이 잡힐 거라는 둥, 뭐 내가 죽을 거라는 둥, 뭐 이렇게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갈 거라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자,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내 모든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신하면서 따르고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잖아요. 어쩌면 가룟 유다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던 데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좀 갈만한 곳들이 좀 많았기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곧 자신은 죽고 뭐 이제 끝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세상을 돌아가는 데 이제 되게 눈치가 되게 빨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정보에 빠르고 고위층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 모이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실제로 힘을 모으고 있고 뭐 등등등, 뭐 로마 빌라도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등등 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보니까 예수님은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딴소리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들떠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새 나라를 건설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내가 좌편에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우편에 있을 거야,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저 제자들은 지금 철딱서니 없이 저러고 진짜 세상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 같고,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가룟 유다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거고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느냐, 뭐 대제사장이 어떻느냐, 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자신이 꿈꾸던 소망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소망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 모르게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중에서 이렇게 밀정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이제 그 의열단과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데요. 그 공유하고 신성록이라는 이제 이 배우가 나왔던, 자, 이들이 이제 거사를 위해서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공유, 이제 김우진
이게 배우가 이 독립군 내에서 정보가 계속 새는 거예요. 이 변절자를 찾아냅니다. 이제 기차 안에서. 그러다 그 변절자가 누군지 밝혀냈어요. 이제 조혜령이라는, 그러니까 신성록이라는 배우가 이제 연기했죠. 이 둘이서 되게 친구인데,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인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자 이 조혜령, 변절했던 조혜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사가 이래요. 야, 넌 이 나라가 독립될 것 같으냐? 어차피 기울어진 데야. 우리가 아무리 이런다고 해서 독립 안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독립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독립이 될 거라고 소망하고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능력을 다 쏟아서 독립운동에 올인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독립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진짜 바보짓인 거죠. 그 독립이 점점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혜령 입장에서는 이 더 현실적으로 소망을 걸 법한 말도 안 되는 바보짓의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밀정이 되어서 독립군의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유다하고 똑같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밀정이 되어서 예수 공동체의 정보를 지금 빼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4절에서 16절. 요 내용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밀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룟유다의 현실 판단이었습니다. 가룟유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은 독립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이건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께서 새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룟유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결론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유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 가룟유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가룟유다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가룟유다의 현실 판단은 잘된 판단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판단입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겠습니까? 혹시 가룟유다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서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룟유다에게는 기다림이 없었죠. 아니, 이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없었던 거죠. 가룟유다에게는. 가룟유다는 충분히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가룟유다도 충분히 기다렸을 텐데 왜 한계에 다다랐겠습니까? 가룟유다의 기다림은 너무 현실적이었다는 데 있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설득력 있는 기다림이었어요. 이제까지 가룟유다가 기다렸던 기다림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이유도 가룟유다에게는 너무도 현실적이었죠. 충분히 예수님은 소망을 둘만 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의 기적이나 그의 어떤 능력들을 보건대 충분히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건 설득력이 있는 기다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힘이 점점 떨어져 가는 듯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듯하자 가룟유다는 충분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기다림의 대상을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옮겨갔던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설득력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룟유다에게서는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예수님을
그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설득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야기일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기다려준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돕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근거가 다 합리적이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이해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생각과 딱 맞아떨어져야 되고 등등등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가룟 유다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기다려주셨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른 제자들도 기다리셨죠. 기약 없이.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기약 없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돌아설 때에도 누군가로부터 돌아서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에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돌아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서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셔서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우리를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죠. 배신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사랑을, 기약 없는 받아들임을 갖게 되는 거죠. 비합리적이고 이해될 수 없는 기다림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기다림이지만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는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죠. 내 인생, 내 삶의 현장. 내가 너무 답답하고 절망이 가득 차 있고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기다림 앞에서 내 인생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내가 빨리 무언가를 해나가고 싶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내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기다림을 내가 기다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고 다른 제자들이 그랬고 또 오늘 우리들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탓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배신한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신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조금 더 기다리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조금 더 받아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군가와 조금 더 관계를 맺고 돕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경험이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비이성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일 수 있어요. 절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절망의 시간을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좀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받아들이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는데 우리를 기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가룟 유다의 삶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인데요.